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박해와 고난에 직면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 안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 시험이 없어지게 기도하라고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험을 기쁘게 맞이하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공고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더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것도 당연할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 아니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으시는 그러한 주님이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도 불신자의 삶과 마찬가지로 온갖 종류의 시련과 고난이 똑같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환난을 면제시키고 도전이 없는 삶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환난과 시련 속 안에서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이나 조건 어떠한 상황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시험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00세 난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의장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또는 이 모든 것 후에, 그러니까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전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종류의 작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한 후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는 그러한 동안에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또 전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순탄할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것을 별로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과 슬픔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실 때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또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고 겪어야 하는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할 때만 복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향하여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것처럼 인생의 행복을 세상적인 것에만 둔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난 이러한 시험은 불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의 기준을 세상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 두었을 때 그가 당하는 시험은 저주가 아니라 나를 성숙한 인격자로 만들기 위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두 팔을 벌리고 기쁨으로 환영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이 환난과 시련이 그의 인격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빛나고 아름다운 정금처럼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욥이었기 때문에 그가 용기 있는 자세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낼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하여서 저를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면 결코 시험에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기쁨으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인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험은 하나님도 하시고 사단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그러한 시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나은 인격으로 향상시키고 최선의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는 최선의 유익은 인내를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기 전에 25년간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켰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13년 동안 온갖 시험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인격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유혹을 이기는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련이란 일반적으로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의 의미에서 본 시험은 사단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파괴시키려는 이 시험에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죄악의 결과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범한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취하는 그러한 자세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파괴적인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파괴하려는 그 시험을 만나도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용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의 그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람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까? 유혹에 끌려서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욕심이라는 미끼로 우리를 끌어들여올 그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기려면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 안에서 새 피조물로 되었다라고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옛날의 성품 그대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옛 성품과 새 성품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있을 때 내 속 안에서 변화받지 않았던 옛사람이 대답을 하게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받은 성령의 사람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새 사람 된 우리에게 대답을 하게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